지금 그동안 저희가 불교 입문에 관해서 기초 교리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 특히 우리 역사상 존재해 주셨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얘기를 좀 드렸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너무 길게는 할 수 없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법을 깨달으셨다 그러죠. 법. 자, 우리들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다르마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 죄를 받으면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 그 법하고는, 규칙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범죄에 들어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이제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경전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법칙이라든지 행위 규범, 이것도 도덕적인 그런 값어치들, 이것도 역시 법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다르마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얘기를 하셨죠. 이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법을 중요한 것이 이제, 그렇다면 법을 부처님께서는 만드신 것이냐? 그렇진 않다 그러죠. 모든 존재의 것들은 다 항상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고, 이제 과거에도 존재할 것이고, 미래에도 아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법이라는 것도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이제 발견하셨다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발견자라는 얘기로서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어 왔던 그러한 법칙들을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관찰하시고 보시고 얘기해 주셨던, 누군가가 만들어서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 삶을 그쪽의 하나의 의지처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런 모습 그대로를 관찰하는 그런 것으로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부처님의 이제 법이고 가르침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발견자라고 얘기하시죠, 부처님을. 자,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다르마가 뭔지, 그래서 그것을 다르마를 잘 실천하고 배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삼법인으로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세 개의 도장으로서 이제 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삼법인. 그래서 이제 도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든 이제 똑같이 찍히죠. 그런 것처럼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이제 똑같이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법의 모양으로서 이제 삼법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삼법인의 처음을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재행무상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이제 변해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만물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뭔가 변해갑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도 똑같죠. 자,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 사계절만 봐도 그렇죠. 봄이 왔으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왔으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봄이 이렇게 변해가죠. 항상 고정적으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일상도 마찬가지겠고요. 저희가 어제 등산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왔는데 올라갈 때 분명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또 내려오고 나서는 또 그냥 그렇게 또 허무하게 허무한 또 감정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하고요. 산을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것을 그 원인에 맞게끔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제 그것의 결과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진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을 설명해 놓은 모습을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행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흔히들 이제 비유경에 이제 안수정등의 이 비유로서 재행무상을 주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안수 정등이라고 하면은, 자,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망망한 광야의 벌판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달려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덕 밑에 우물가에 이제 빠지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빠지는 중에 등나무 덩굴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이제 그래도 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넝쿨 속에서 그 가지를 잡고서 하룻밤 하루낮 또 하룻밤 하루낮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흰지와 이제 검은지가 와가지고 그 등나무 덩굴을 이제 계속 근데 조금씩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떨어지게 될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됐는데, 그런데 등나무 덩굴을 위해서 뭔가 달콤한 액체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맛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벌꿀이었다 그러죠. 벌꿀. 자, 그런데 내가 이제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 다음 상황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니까 자기가 처한 이 밑에는 또 독사들이 또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도 사나운 코끼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밑에 떨어져도 독사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지, 떨어져도 간신히 목숨을 구한다고 해도 죽음을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저 달콤한 그 꿀에 취해 가지고서 나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주로 이제 그 드넓은 광야를 이제 사바세계로 주로 설명을 하고, 그 사나웠던 코끼리를 우리의 세월로서 이제 비유로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덩굴은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흰지와 검은지를 얘기했었는데 나무를 갉아먹는 이것은 이제 낮과 밤을 이제 비유를 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우물 바닥에 자, 그리고 꿀방울들, 우리들이 그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맛봤던 그 꿀방울들은 이제 오용락을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럽니다.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식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인간의 욕심들을 우리들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꿀방울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든 변해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지만 우리들 눈앞에 놓여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변해가는 시각의 흐름들을 우리들은 잊고 산다는 것이 이 안수정등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깨달음일 겁니다. 자, 이것처럼 재행무상이라는 것, 다 낮과 밤이 변하고 그리고 삶의 그 값어치들도 점점점 변해가지만 결국 우리들은 그 꿀방울 하나 때문에, 그 달콤한 내 눈앞에 있는 그 꿀방울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재행무상일 거고, 그리고 안수정등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을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비유로서, 비유경에, 불설 비유경에 나와 있는 이 안수정등의 비유로서 좀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변화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이 따라오죠. 우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내 후의 모습들, 그리고 내 후생의 모습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한 특히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불교에서는 무아를 그래서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또한 변해가기 때문에 나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육신에 또는 마음에 있는 나라는 것조차도 역시 변해간다는 것이 이제 제법 무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법인, 이것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래서 제법 무아, 무상고무아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 놓는 것처럼 이 진실한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의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법으로서, 도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삼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은 요 삼법인에서 벗어나는 법은 없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응용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서 또 설명하는 것이 경전의 말씀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찰하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라는 것이 이제 요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고, 자, 이것을 삼법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바른 수행이 됐을 때 우리들이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과 이제 열반 적정을 더해가지고 흔히들 또 사법인이라고도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진, 이 흔들리는 불꽃을 완전히 입으로 훅 불어서 완전히 꺼진 상태, 그 흔들리는 불꽃은 이제 번뇌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훅 불어서 완전히 꺼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저희가 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열반 적정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더해서 열반적 삼법인에 이제 열반 적정을 더해서 이제 사법인을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을 훅 불어서 끈 상태, 번뇌와 가래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고요하게 적정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이제 열반 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한 평화를 이룬 상태, 완전한 대자유를 이룬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러한 경지를 이제 해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과 어떤 무아의 이치를 알고서 완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들이 거기에 빠지는, 그 꿀만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흔히들 이제 새 속에서 살아가면서 커다란 흔들림이 이제 따라오죠. 그래서 세속 팔풍의 비유로서 이제 얘기들 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으면 손해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것을 폄훼하는 존재들이 있고, 칭찬이 있으면 또한 비난이 따라오고, 즐거움이 있으면 항상 괴로움이 이제 따라온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세속 팔풍이라고 하는데, 자, 항상 모든 것은 또한 상대적으로서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들이 너무 내가 즐거움, 어떤 한 곳에 이익이 따라온다면 그 반대의 곳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손해가 이제 따라오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좋은 취직 자리를 얻게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그 반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칭찬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또한 칭찬을 받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또 거기에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면, 누군가가 또 즐거움이 있다면 모두 다 즐거우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사바세계에 난 중생들로서는 그것이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에는 우리 인간 세상의 욕심들은 너무 크다고 하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으면 항상 또한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이 사바세계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이런 부분들을 또한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그것을 또 마음속에서 너무 깊이 담아줄 줄 아는 모습을 가져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번뇌에서 벗어났다, 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을 얻기는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의 그 비난을 내가 감수하면서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해탈은 어려운 거고 열반은 어렵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처님의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것인지 삼덕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탐욕과 어떤 그 욕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 탐진치, 이 삼덕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진 상태를 저희들은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멀리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완전히 열반의 경지와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 이러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은 너무 멀리서만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봐도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들에게는 잘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흔치 않죠.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수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들이 배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탈과 깨달음의 경지를 잘 이룬 사람이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또 배워야 하고, 법을 또 알아야 되고, 삼법인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불자로서의 모습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삼법인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더 중요한 이제 또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자, 이것을 이제 사성제, 네 가지의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불교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가르침으로서 삼법인과 함께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불교적인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인데, 자, 고성제라는 것, 자, 모든 삶이 이제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태어난 이상, 이 삶에 태어난 이상,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들은 고통이라는 그 삶의 무게를 항상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면 삶이 고통이라면 굳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문도 좀 많이 들 겁니다. 빨리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더 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왜 고통인데 삶을 고통이라고 정의하면서 왜 계속해서 이 삶을 이어간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그 답을 얘기하는 경전이 밀린다 방아라는 경전에서도 나오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이제 미란다로스라는 왕이 이제 그 나가세나 존자라는 분께 이제 질문 하나 던지죠. 불교도들은 삶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인가? 왜 자살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는데, 자, 나가세나 존자는 이런 말을 하죠. 자, 불교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가 주어진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그것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 나무의 사과가 다 목숨을 다 하고 다 자양분을 맺고 열매를 맺고 사과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의 그 목숨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이 불교도의 모습이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은 불교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런 고통도 또한 우리들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큰 업을 없애나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끊어낸다면 그 업은 새로운 업으로서 대체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생에는 더 괴로운 삶을 우리들이 영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 고성제에 대한 모습 이 얘기에서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8가지의 이제 죄송합니다. 고통의 모습이 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태어났으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증회고, 그리고 애별이고 부부득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커지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오치옹고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온을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색수상행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오온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고통, 이것을 이제 고성제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지우고 없애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집성제라고 하죠. 고집, 그러니까 고성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을 이제 집성제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이제 집착이죠, 집착. 나의 존재를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 이런 것을 이제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은 결국 나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나의 자아에 대한 무아를 깨달아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법무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법은 결국 고정된 자아로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변치 않는 자아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괴로움을 얻게 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벗어났을 때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 이제
멸성제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멸성제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이제 소멸된 상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어떤 욕망과 탐욕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된 상태를 이제 멸성제,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팔정도라는 그런 진리의 실천 방법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게 이제 가져야 될 마음들이 이 팔정도의 마음인데, 도성제. 자, 첫 번째가 뭐냐?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정사유, 정사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어. 정어는 이제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팔정도를 신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정업. 이것은 이제 행위죠, 행위. 아까는 말을 얘기했다면 이것은 이제 행위가 됩니다. 뭐 어떠한 행위들, 사람들을 상해하고 해치는 그런 행위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정명이 됩니다. 바른 생계, 좀 바른 직업, 올바른 직업을 갖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보단 사람들에게 올바른 노동으로서 올바르게 나의 그 값어치들을 이제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돈을 받는 것, 이런 것도 정명에 들어가고요. 이제 정진, 올바른 노력이 됩니다. 올바른 노력. 그리고 정념. 자, 이것이 이제 바른 기억,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정사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것이 되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이 염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 바른 집중, 또는 이제 바른 삼매. 자, 모든 것을 이제 우리들이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이러한 실천 방법들을 만들어 갔을 때는 이 마음이, 집중이 이제 한결같이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삼매의 상태, 그 삼마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바로 팔정도의 방법이라 그랬죠.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모습들, 불교도들이 잊지 말고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8가지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것을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불자의, 그리고 불교도의 참된 모습이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실천했을 때 우리들은 좋은 업을 쌓는다 그럽니다. 까르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이제 항상 까르마, 이제 업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팔정도에서도 곧 팔정도의 행위들 모두 자체가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서 짓게 되는 행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이제 짓게 되는 것이 그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업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팔정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것을 이제 잘 닦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팔정도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이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업이 된다고 하는데, 자, 결국은 이 업이 쌓인다면은 그것을 이제 업에 대한 과보를 받기 전에는 그것은 절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제 상해하는, 해치는 그러한 업을 지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내생에는 많은 그 병에서 시달리게 되는 그런 업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내가 지금 많이 훔치고 그리고 뺏고 그랬다면은 다음 생에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그 과보를 받게 됐거나 그럴 경우에 그 업들이 이제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자, 결국엔 이 업들을 줄여나가는 행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팔정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그 업을 줄여나갈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해탈과 깨달음을 가깝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에 대한 모습에 거기에 이제 기초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든 이제 우리들이 원인에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건데 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러니까 좋은 업을 썼다면은 그런 좋은 그 과보를 받을 것이고 안 좋은 악업을 지었다면 거기에 맞는 악업을 또한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좋은 우리가 업을 쌓게 됐다면 좋은 세계에 가겠죠.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인간의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천신의 세간이라든지 이제 아수라의 이 아수라도 좋은 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천신 밑에 천신과 인간 그 사이에 있는 세계를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데 요곳에 이제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나쁜 업을 쌓았다면 이제 삼악도라 그러죠. 지옥 악의 출세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업을 이제 업에 맞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들이 인과응보에 대한 모습 결국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른 말을 썼는지 바른 행동을 했는지 바른 마음을 가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응보가 과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좋은 그 업과 그리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잘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이게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바로바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안 따라주니까 굳이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있다고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복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그 과보를 바로바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몇 생을 거쳐서 이렇게 따로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들이 그 열매는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한 그 과보와 거기에 대한 인과는 어느 순간에도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내 생에 그 업들이 나의 현실의 모습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야지 반드시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좋은 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불교도들의 모습, 불자들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윤회를 하는 세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들이 결국 얻어서 가야 될 것은 이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사실은 아니고, 이 윤회하는 세계도 결국 우리들이 태어난 이상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이 윤회의 세상에서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도들에게는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수행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윤회에 대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완전한 해탈이고 이 완전한 열반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결국
세상은 연기하는, 인연 생기하는 이 곳에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결국 열반을 할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이 값어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이 고통 속에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나가세나 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도들이라면은 이 세상에 나고 태어난 이상 저 사과나무의 사과가 저절로 익어서 떨어질 때처럼 그 삶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좋은 업을 할 정도의 모습대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그리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늘 잃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불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열반과 해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모습의 불교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자, 흔히 아름다운 인연은 억지로 찾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좋은 인연이고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들이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옆에서 만나게 됐다면 그것은 나의 소중한 인연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고 불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